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고 그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인내함으로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인내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순결한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정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예수님으로 통일하여 선교 대한민국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또한 종교다원주의, WCC, WEA 모든 또 로잔 대회 그 모든 종교다원주의, 종교 바벨탑의 음녀들의 세력은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또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참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시편 56편에서부터 58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고발과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이 된 총 3편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시편 58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탄시는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공의의 보응을 간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데요. 이와 달리 심판의 시, 저주의 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에 준행 여부에 따라 징벌과 축복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운 법칙에 근거하여 행악을 범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절대 주권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58편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의 특성에 따라서 마땅히 공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이 도리어 불법을 조장하고 행악을 일삼는 것에 대한 통렬한 고발과 일련의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시편 5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각한 물음, 곧 절대 선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또 역사를 절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이토록 악인들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모순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재각성을 시켜줍니다. 이 문제는 가장 빈번히 그리고 가장 심각히 숱한 영혼에게 해이와 고뇌를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편 58편의 말씀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땅히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불의의 법을 입법 독재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목격할 때 그에 대한 회의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그것도 자신의 친아들 다윗의 친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직접 목격하고서도 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단호하게 일련의 심판, 저주들을 퍼붓는 의분의 의로운 분노에 찬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구속사적인 의의는 실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과 역사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목적 때문에 현 세상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세상 끝날에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 종말 때에는 반드시 이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구속사적 확신을 가질 때 좌절은커녕 다윗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 세대에 택한 영혼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원을 얻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태초부터 예수님 재림 종말 때까지 구속사를 연장하시고 그 기간 중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절대 공의의 실행을 잠시 유보하시고 선과 악의 혼재를 허용하신 결과 지금 세상에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인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득세하며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를 향하여 구속사가 절정에 이르는 그날, 그 세상 끝날에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영구히 실현되어 실로 악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적인 절대 공의의 실현은
비록 우리 성도들이 불의가 득세하는 지금 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가장 온대한 구속사적 소망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구속사적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보고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기 시편 58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믿음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본으로 삼고 오히려 담대하게 지금 세상에 횡행하는 악과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인 부정선거로 인해서 들어간 그들의 악법을 입법 독재에 국회 독재에 대한 악과 범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최후의 주 예수님의 재림의 대심판을 경고하는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올바른 권력과 사탄이 부여한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부여한 불의한 권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의 권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올바른 통치를 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릇된 길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을 참소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교회와 또 국가의 지도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시편 58편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올바른 통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위정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공의를 말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정자들은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정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공의를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는 누구보다도 이 사회의 이 국가의 지도자요 위정자들이 먼저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해야 그 사회가 공의롭게 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올바른 법을 만들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법을 만들고 거리낌 없이 떳떳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소시민보다는 위정자들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기 쉬운 위치에 있는 그러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기강과 국가의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지도자, 위정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인의 장막에 갇혀서 실패한 위정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밑에서부터 정리되어져 올라오는 좋은 말에만
익숙해져서 귀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는 다소 귀가 아프더라도 껄끄러운 소리, 반대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올바른 법치를 국가를 통치하는 그 가운데에서 반대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범법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가 나라를 망친 대표적인 위정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자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므로 성도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함을 당부하셨습니다. 위정자가 귀를 닫으면 자신의 악한 뜻만을 고집해서 기머거리 독사처럼 위험해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지금 부정선거로 들어가 있는 이 불법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위정자 위치에 있는 분은 귀를 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위정자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민의를 듣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서 선교 대한민국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로 이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위정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렇게 편한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책임이 함께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죄, 영원한 속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통치자들은 권력을 권리로만 알고 책임보다는 자기 부정축제의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악한 사악한 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위정자가 되려면 권력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회는 자기의 자리와 일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도자 되시는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정자가 사회를 이끌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도자입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국가기관의 공직자로서, 또 작게는 한 사람을 지도하는 위치라 해도 모두가 지도자요, 위정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로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의를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자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분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하여 이와 같은 올바른 위정자의 자세로 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설 때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고,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 더러워지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그대로 놔두라고 하신 주님,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향하여 온갖 육과 혼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